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 읽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제5문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좀 질문이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한 분뿐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뿐이시며 그분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게 답입니다. 자, 이 주제를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종교란 뭐냐? 종교란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되겠는데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일. 여기 절대자가 등장을 하고요. 믿음이 등장하고요. 인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절대자를 믿는 그 모든 행위들을 우린 종교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종교라는 것은요, 신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종교를 종교학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종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상향 종교입니다. 이 상향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도를 닦는다거나 선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절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신을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을 상향 종교라고 그러고, 반대로 하향 종교가 있죠. 이거는 절대자인 신이 먼저 자기의 뜻을 인간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절대자에게 나오도록 만드는 그것이 하향 종교인데, 이 종교학적으로 본다고 할 때 기독교는 신의 계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향 종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 세계 인구가 약 한 80억 명쯤 되는데 그 80억 명 가운데 약 84%가 종교 인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4대 종교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세계 주요 종교 구글의 위키백과를 보니까 기독교를 포함한 이 모든 종교의 숫자 이렇게 나옵니다. 기독교는 약 한 25억 명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톨릭이 이 중에 한 12억 정도 됩니다. 이슬람교 18억, 힌두교 11억, 불교 5억. 예. 그 다음에 쭉 등장하게 되는데, 이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까지 4대 종교만 합치더라도 약 한 60억 명쯤 되는 거죠. 80억 명 가운데 60억 명이 이 4대 종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종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4대 종교 외에도 이런저런 종교를 다 합치게 되면은 수백 개의 종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형 종교들이 있고 거기서 또 팔을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종교들을 보면 수백 개가 있는데, 수백 개의 종교라는 말은 수백 개의 신을 두고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신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가 수백 개라는 말은 신이 수백 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신이 거의 한 700만 개, 800만 개까지 있다고도 그렇게 말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보는 아주 다양한 신들이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뭐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아폴로, 아르테미스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신들을 위시해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은 수천 개의 신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종교적인 마음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윤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점을 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종교는 유불선 이 세 개의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종교입니다. 중국에서부터 들어오게 되는 건데 유교는 조상을 숭배하는 게 유교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도교는 이제 귀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점을 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드라마의 내용도 그렇긴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을 뺏기게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대한민국 정서에 맞는 거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 종교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기독교는 이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좀 더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때 야곱 때에 그 모든 후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게 되는 것이죠. 부르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내용입니다. 이 19장 내용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든 민족 중에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라. 그래서 말과 언약이 뭘까라고 할 때에 이후부터 설명하고 있는 율법들 약간 620가지쯤 되는 율법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 이 620가지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10계명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고 그 10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 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다른 신들이라는 말이 보이다 보니까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 거짓 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상향 종교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했는데 뭐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 교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므로 이제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사람은 원래 하나님 우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니까 저마다 찾아가는 것들이 다 다른 존재를 찾아가게 되고 다른 존재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요 앞절에 2절에 보면은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는 이 정체성은 정말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구원해내신 하나님. 자,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 백성을 보내달라 할 때 바로가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기도 하지만 조건을 달기도 하고 이러면서 무려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되는 것이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10개의 재앙을 내게 되는데 그냥 겉으로 보게 되면은 단순히 이런 10가지의 재앙으로 볼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하나가 애굽의 신들을 깨부수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 자체가 풍요의 신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 티끌이 되는 것, 파리,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의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다 애굽의 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신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신은 전부 다 가짜 신이다, 거짓 신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인데 오직 내가 참된 신이다,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다가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40일 동안에 모세는 내려오지 않죠. 리더를 잃어버린 그들은 아론을 시켜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송아지는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들은 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10계명의 2계명을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더군다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후대에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그리고 그 여로보암에 있어서 그의 모든 왕들이 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만들었던 우상을 빠지도 만들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서도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지만 결국 그것이 나중에 북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정말 중요한 우상 숭배의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아놓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그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송아지를 비롯해가지고 앞에 나왔던 그 10가지 재앙에 관계됐던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강 저쪽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신들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했었고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24장을 넘어서
바로 넘어 있는 사사기라는 성경을 보니까 그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흔히 여기 다른 세대란 말이 등장하는데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그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있지 않은 그 세대의 사람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도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돼요. 다음 세대를 잘못 키우게 되면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일 중요한데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교회들이 주일학교에 너무 큰 타격을 받게 되어지고 더 이상 아이들이 오지 않고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한 세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는 바로 이런 신들입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이고 폭풍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있을 때는 주로 목축업을 하였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게 되다 보니까 이전에는 자기들이 뭐 송아지를 섬기고 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오게 되면은 그 농사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농경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곡식을 심었다가 이것이 잘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간을 떠돌다가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또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한다는 그런 이제 논리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3일절인데 우리가 일제에 36년 동안 그런 괴롭힘을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가나안, 미디안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압제를 받는 생활을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반복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나오게 되죠. 그런 왕정시대에 아주 지혜로웠던 왕인 솔로몬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성전을 건축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다윗처럼 순종하면은 큰 복을 줄 것이지만 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그런 성군 솔로몬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지혜로 결국 다른 나라와 평화를 위해서 다른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우리 1000명의 그런 아내와 첩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 때문에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마음을 뺏겨서 다른 신들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상황인 거죠. 그때 섬긴 우상들이 아스타롯, 밀곰, 몰록, 그모스 이런 신들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 그림 속에 보이는 이것은 이제 몰록이라고 하는, 몰렉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우상인데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제 7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각의 이제 구멍마다 재물을 넣고 맨 마지막 7번째에 아기를 그 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러한 몰록이고 또한 솔로몬 때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런 제사를 지냈다라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인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지만 그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온 나라에 이런 우상들이 판을 치게 되었고 결국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 다음 때인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두 개로 나누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때는 놔두시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로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은 다 거짓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영원이라는 말 기억하십시오.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그런 분이신데 어느 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분명히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안에가 아니라 이 밖에 존재하고 계시면서 유일하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게 되시는 것이죠. 다른 어느 누구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사야 45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되 계획을 가지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시키시고 그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이루어내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참된 신이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열왕기상 28장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와 대결할 때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엘리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의 자애를 강하면서 그렇게 불이 내리기를 원했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할 수 없습니다. 왜요? 거짓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참된 신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그곳에 불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참된 신이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택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그가 살아났던 것처럼, 또한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에 닥칠 수도 있겠고 환난 닥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우리도 보호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며 유일하신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거짓 신들도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니까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돌을 향해서, 나무를 향해서 그것에게 절을 하고 숭배하고,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주느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고 응답하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읍들마다 다 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예레미야는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느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에 보게 되면은 맞는 말 틀린 말 정하잖아요. 하나님 고표, 하느님 0표.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 배웠냐면은 하나님이 0표, 하느님이 고표를 배웠다는 거죠. 학교 시험 문제에 만약 이게 나오면은 뭘로 적어야 돼요? 마음은 하나님이지만 점수는 하느님을 해야 되나? 아니면 끝까지 신앙의 진리를 지켜서 하나님을 적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어릴 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요, 이게 언어학적, 사회적, 종교적 그런 의미를 다 생각해서 이런 말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 건데, 지금으로는 하나님도 맞고 하느님도 맞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는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이 맞고 이제 세상은 하느님이 맞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은요, 이제 국어 문법상 하늘 더하기 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랑 사실은 말이 맞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천주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만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느님이라 써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말에서 뭘 볼 수 있게 되냐면은 흔히 말하는 범신론. 이 범신론은 자연들이 다 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하느님이 있죠. 뭐 옥황상제 같은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바다에 신이 있습니다. 용왕입니다. 땅에도 신이 있습니다. 지신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모든 것들이 다 신인데 그 중에 하느님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다신론이 있어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느님이라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하느님이라 부르는 것은 한 분뿐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종교들의 마음 가운데에 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옛날에 국어문부서 아래 하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드님 뭐 이런 말들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뿐이신 분. 이게 지금의 하나님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는 국어 문법적으로는 하느님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찬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1908년도에 윤치호라고 하는 분이 이제 당시에 무곡, 지금 우리 찬송 악보가 다 있잖아요. 악보 없는 무곡 가사집 찬송가인 찬미가 제14장에 보면은 애국가가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애국가에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이전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948년도 임시정부에서 애국가에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950년도에 공식적으로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처음 애국가를 만들었던 사람도 심지어 임시정부조차도 이 당시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애국가는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3.1절 10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제시대의 일본은요,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통하여서 식민정치를 행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신사참배를 통해서 우리의 종교, 사상, 자유를 억압했었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호히 처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 제1계명과 2계명에 의지해서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였지만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이 교회에 닥치게 되어졌었고 때로는 회유, 때로는 협박, 심지어는 순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1938년 평양에 있었던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하면서 참배계리와 성명서를 채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총회의 대표들, 여기 보면 장로회 총회 대표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들이 평양의 신사를 참배하는 이 사진이 신문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다들 목사고, 다들 장로고, 모든 교회와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장로와 목사들이 모여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국민 의례일 뿐이다.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옆에 다 순사들이 앉아가지고 이래서 반대하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구타하고 폭행하고 끌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 때문에 혹자들은 말하기를 지금 북한이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북한이 사회주의가 되고 왜 북한이 공산주의가 되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중심지 그 평양이 왜 공산화되었냐고 할 때 왜 종교의 자유도 없이 이렇게 김일성과 김정일 또 김정은이까지 숭배하는 그런 땅이 되었냐라고 할 때에 바로 그 땅에서 신사참배가 결정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보면은 황제 숭배를 반대하다가 많은 사람이 황제 숭배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도록 모든 식민지 나라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일본이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국민 의례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로마는 그렇게 모든 식민지 나라에 황제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황제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도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보기가 있습니다. 사자 앞에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으로 죽게 되는, 그리고 왼쪽에 보게 되면은 불꽃이 보이네요. 불에 타 죽기도 하는 이런 순교를 그들은 감당해내었었고 그런 인해 자기들의 믿음을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다가 순교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기 기독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런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용인에 가게 되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되게 되면은 한 250개 정도 사진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6.25 때 배교하지 않겠노라, 우상 숭배하지 않겠노라 라고 결심하고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하셨던 그런 분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해 왔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한국교회 순교자라고 해서 1000명이 넘는 분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럼 이게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이런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숭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대시대에는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돈이나 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현대의 우상입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 개건 칼럼니스트인 패트릭 마빌로스 목사님은 우리의 삶을 점령의 위험에 빠뜨리는 현대 사회의 우상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거나 그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많은 사랑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성공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중요하지 하나님 대신의 성공은 아니다, 우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통신기기입니다. 전자기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더 애정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충분히 그렇죠. 같이 있는데 엄마 아빠랑 이야기 안 하고 남편과 아내랑 이야기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현대시대는 이미지 시대입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을 한다거나 인스타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포장하고 미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좀 더 포장한 우리는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할애하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과 전 세계적 상품 우리를 끊임없이 물건을 사게 만듭니다. TV만 켜면은 뭘 사라 그래요? 핸드폰을 보면은 뭘 사라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때로는 마음을 못 이겨내고 클릭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리모컨을 누르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절제가 필요한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성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의 가치와 목적을 왜곡하고 악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성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이 돈은 소중한 것이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뿐인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참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그런 유혹을 받지만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따르며 믿으며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을 거라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접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고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며 바알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모습들이 여전히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